안녕하세요. 교수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이방인의 마음을 만지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울감에 젖어 있는 자기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을 항상 유대인들이 독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점 유무에 대해서 항상 언급되는 것은 성경에서 종종 나옵니다만은 할례 받은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동참한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과 항상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은 몇 가지 현상을 그들은 추측한 거예요. 먼저 귀신 들리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중한 질병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를 채워주신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가운데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또 엘리사 역시 그와 같이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의 하인을 고치셨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자녀를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데, 그 고넬료는 평범한 사람과 같지만, 일반적인 이방 사람과 같지만 그의 행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했다는 것이 그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당까지는 출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성전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에는 제약상이 있었겠지만, 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구제에 대해서도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그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고넬료에게 죄의 사자가 나타나서, 환상을 통해서 죄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기서 이제 천사라고도 언급됩니다. 그 요바에 내려가서 그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기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된 이후에 즉시로 종을 보내어서 그의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것이었죠. 마찬가지 동시간대에 베드로에게도 이제 환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신실한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성속에 대한 구분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성속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면 결코 하지 않았을 일을 그 같은 낭패에 빠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이제 줄여서 음식을 먹고자 할 때에 하늘에서 이제 그 그릇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그릇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기는 것, 이제 나는 것 등등 해가지고 짐승들이 모습이 보여지는데, 거기서 보면은 성속에 대한 것, 아마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금하였던 그 같은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음식을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거절하죠.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은, 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은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중하게 여기는 성결 의식을 잘 지킴으로써, 나는 이게 속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한테 먹으라고 하십니까? 난 이거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하늘부터 이제 책망이 나오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것인데, 깨끗하게 하신 것인데 사람이 이것을 속되다고 하는 것이 맞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성속에 대한 구분을 많이 이야기할 때 흔히 연초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게 돼요. 그리고 음주에 대한 것도 이제 언급을 하게 되죠. 물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절제에 대한 것을 언급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은, 절제를 위해서 이와 같이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들을 금한 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비판하며 정죄의 항목으로 삼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저는 논의할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 성결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음식에 대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따로 구분하게 해 두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약 이것을 정결하게 해 두었고 이것을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술에 대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성찬에서 주어지게 되는 포도주를 금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베드로는 이와 같은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야 그가 비로소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게 되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고넬료에게도
침례를 베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까지 고찰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증거를 보게 하시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이러같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침례를 베풀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고 또 이방인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침례를 베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미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숱하게 나타날 수 있죠.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대한 큰 오해가 있어 신앙에 대한 그 모든 전함을 거부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며 절대자에 대한 인지 혹은 순종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선행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그에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을 보면서 단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죄하며 그들을 우리만 못한 자들로서 끌어내리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된 것 같이 세상이 경건하게 살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며 속된 것으로 우리가 단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써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